할렐루야. 4월 28일 새벽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한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그 큰 사랑과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출애굽 이야기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애굽 땅의 모든 장자의 죽음이라는 실로 비참한 재앙을 겪은 다음에야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줍니다. 이제 바로 왕으로부터 노임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서 긴 여행길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애굽 땅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어떤 경로를 통하여서 가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처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12장 3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다시 이 숫곳을 떠나서 에담이라는 곳에 장막을 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에담이 어떤 곳이냐면 오늘 본문에서는 광야 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관점에서 보면 광야의 끝부분에 있는 곳이 바로 이 에담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애굽의 관점에서 보면 광야와의 경계에 바로 이 에담이 있는 것입니다. 즉 에담의 장막을 쳤다라는 것은 이제 마지막으로 애굽 땅에서 머무르고 이제 그 다음 날부터는 광야로 진입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되느냐, 어떤 경로를 사용하느냐, 바로 광야라는 경로를 따라가게 됩니다. 사실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가장 빠른 길은 지중해 해안길을 따라 놓여 있는 왕의 대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곳이 바로 지중해 해안을 따라 놓여 있는 왕의 대로입니다. 이 총 길이는 1600m에 이르고 소아시아 또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이 길은 뻗어 있는 사실은 이것은 상업 도로입니다. 당시에 상업적인 물품 이동이 이루어지던 곳이 바로 이 왕의 대로라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잘 닦여 있는 땅입니다. 이 길로만 가면 평탄하게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길이 아니라 광야길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느냐? 오늘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왕의 대로에는 길목마다 그 지역의 나라들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소수의 인원이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적인 이 대규모의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길에 주둔하고 있는 그 지역 군대와 전쟁을 벌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있는 군인들과 전쟁을 하게 되면 어떠한 마음을 가지느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노라는 그런 불평의 마음들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것을 아시고 그들을 일부러 지중해 해안길이 아니라 광야의 길로, 험난한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이들을 험난한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21절을 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광야는 이 낮에는 내리쬐는 햇볕이 너무나 뜨거워서 사실 이동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밤은 어떠냐? 밤에는 뼈를 에이는 추위 때문에 이동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하루를 기거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결코 우연으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처음 다시 한번 보면 17절에 하나님은 그들을 그 길로, 즉 지중해 해안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또 18절에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자, 21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자, 계속해서 뭘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지중해 해안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셨고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지중해 길로 못 가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처음 광야로 인도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아니면 후대에 이 출애굽기를 읽는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왜 광야의 길로 인도하실까? 아니 설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렇게 종살이를 하였고 또 10번의 재앙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할까? 그런 마음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하였습니까? 광야를 걸어가는 동안에 조금의 어려움이 있으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차라리 애굽에 살던 데가 지금보다 훨씬 낫다고 그렇게 불평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우려, 이 걱정은 너무나도 적절하고 너무나도 타당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고 또 그 당시에는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가장 적절하고 가장 타당한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또한 적합한 방법이 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적절하고 가장 필요한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2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라고 합니다. 사실 에담까지 오는 길에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에담까지 올 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에담에서 하룻밤을 기거하고 이제 그 다음 날부터는 광야로 진입하기 때문에 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들 앞에서 가시며, 이 에담 앞으로, 에담 앞이 어디입니까? 광야이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광야를 먼저 가시면서 그들에게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제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항상 하나님이 준비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우리가 예측하거나 생각할 수 있는 범위를 초월할 때가 참 많습니다. 또 방법이라는 것도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을 초월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스스로 자신들이 애굽을 그리워할 줄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유 때문에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는 구름 기둥 또 불 기둥보다 더 확실한 방법을 생각해낼 수도 없고 만들어낼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200만 명에 가까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광야를 지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도 이와 같은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의심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때로는 광야의 길과 같고 때로는 풍랑이 있는 바다 한가운데에 놓여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길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코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미리 예비하신 이 길을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 바로 나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내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이유를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길을 헤쳐나갈 수 없다고 느껴질지라도 내 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 앞에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면서 그 방법들을 마련해 놓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내가 어떤 길을 가든지 그 길에는 반드시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길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방법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가장 분명한 이유와 또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요.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또 후원하는 성도님들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또 확실한 방법을 가지고 오늘도 각 지역마다 또 열방 가운데 행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 사역을 기대하면서 우리 시간 중보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